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 사랑의 수요 한마음 기도회에 함께 우리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이곳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는 오늘의 모든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주님을 기뻐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종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종이신 나의 주.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나의 마음 주
가장 마지막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주만이 나의 사정,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사정,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사정,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해서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장을 뛰어넘어 각 가정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다시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현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도 유튜브로 또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네, 장소와 상관없이 초월하여 임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의 자리 나아갈 때 분명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좀 큰 그림으로 간략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내용이 좀 장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내용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6일째 되던 해에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 옆에 IQ 200짜리 슈퍼토끼가 있습니다. 저랑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형상에는 히브리어로 찔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거기서는 동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동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강화문에 가면은 무슨 동상이 있죠? 이순신 동상이 있습니다. 아주 름름하게 멋있게 서 있는 이순신 동상이 있는데요 근데 이순신 동상은 이순신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순신 옛날에 그 위대하신 그 이순신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멋있게 하나의 조각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이 찔렘이라는 단어, 동상이라는 단어는 그 동상 자체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은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 동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기를 드는 거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러한 논리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좀 이상한 얘기로 하시네. 좀만 들어볼게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사 아시죠? 대사.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가적 어떤 아주 중요한 것들을
그 사람한테 위임하여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사를 파견하죠. 그래서 그 대통령과 같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대사는요,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대사의 역할을 행사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늘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시며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에덴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정리하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에덴 동산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부여한 창조의 목적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데요. 근데요, 이 창조의 목적대로 아담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 등장하죠?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는데 뱀은요,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유혹 앞에 하와가 무너졌고, 하와는 아담에게 주어 아담도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이 세상에는요, 죄라는 세력이 들어옵니다.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죄라는 세력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죠. 입이 마르네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 죽음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육체적 죽음. 두 번째, 영적인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는 것, 그리고 병이 들어서 죽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인간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죽음인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지옥이에요. 근데 안타깝게요,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유년부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잘 예로 드는 게 있는데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고 행복하죠. 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퍼덕퍼덕 거리다 죽고 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마치 물에서 떠난 물고기처럼. 근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왔으므로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거예요. 한 사람 누구죠? 아담 때문에. 인정하기 싫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아담과 우리 예수님을 인류의 대표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 인생 한번 사는 거 멋있게 살아야지, 부어라 마셔라, 돈이 최고야,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그냥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그렇게 왜곡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 뭐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단, 너의 그 머리를 깨부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원복음은 구약 내내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확대 계시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태어나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언제 태어났죠? 이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똑같이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죄인으로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시점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버려놓으셨고 나에게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의 인생 어떠한 한 부분에서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분명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데 구원받은 삶, 그에 걸맞은 삶이 내 삶에서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곤욕스럽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난 분명히 예수 믿었거든.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그에 걸맞는 삶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당황케 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깨닫게 되면 우린 분명히 이 부분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5, 16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참여하여 한 믿음 안에서 신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내가 그런 너희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17절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요,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허락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지금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자신에 대해 계시, 자신에 대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뛰어난 이성, 그리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계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만큼 믿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만큼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는 이 테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알 때 우리의 삶은 자유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묶였던 것, 죄에 인해서, 세상에 인해서 묶였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원아웃교회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부르심은요, 구원 얻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의 소망, 그 궁극적인 그 완성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받으면 끝난 줄 생각하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떠한 면에서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신분과 운명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근데요, 신분과 운명,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변개치 않고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데, 그것과 함께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수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하나님의 백성 다음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다음에 너희들에게 남은 것이 있는데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이 너희들 가운데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래요? 이루라. 자, 보세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뭘 구원을 또 이루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신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에 걸맞는 삶이 너의 인생 속에서 남아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그 부르심의 그 궁극적인 자리가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겠대요. 부르심의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이르도록 지금 그 부르심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 주어진 숙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요, 신분과 운명에서는 순간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지만 이 수준의 구원은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팡! 변신 180도에서 쫙 변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실패와 낙심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나타난다라는 사실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며 우리의 구원의 본질까지 흔들어냅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살고도 그리스도이냐? 야, 가증스럽게 네가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네가 그렇게 행동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했는데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걸? 그러한 정죄와 비판과 참소가 우리 가운데 들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계속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자, 여기서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길 원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궁극적 완성을 위하여 신자된 우리에게 지금 이미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베푸셨습니다. 능력을 받아내라가 아닙니다. 이미 베푸셨어요. 그리고요, 이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워킹한다는 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퍼레이티브 파워예요. 작동되어지고 있는 힘, 이미 베푸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궁극적인 그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있는 그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역사하심이 무엇일까요? 20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지금 너희에게 작동되어지고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는 뭔데요? 교회. 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죠? 우리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신자라고 바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누구요? 우리요. 신자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신자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신자된 우리는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 그렇게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된 거예요. 죽으심과 연합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거예요. 자,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하여. 로마서 6장 5, 6절이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알죠? 뒤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라고 얘기해요. have been pp가 나와요. have been pp가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현재 완료형이고 수동태예요. 현재 완료, 이미 완료된 사건. 그리고 수동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2000년 전에 죽었다는,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인류를 끊고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 이미 이루어진, 다 이루었다란 그 사건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그 사건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는 우리가. 그리고요, 지금 우리의 그 위치가 무엇이냐면 나 혼자가 아닌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패하시면은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패되지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그 완성의 자리는 이미 우리에게 확보된 운명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 지질이 궁상, 맨날 죄짓고 범죄하고 연약한 모습 투성인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가 확보한 운명을 사는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묶어버렸어요. 예수와 우리를 공동연합체로 실패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은 뭔데요, 목사님? 지금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투성은 뭔데요? 네, 그것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수도 없이 들리는 우리의 상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참소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데, 왜 대적해야 되냐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세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상태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 것 같아? 야, 네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렇게 참소하고 유혹하는데 대적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래, 나 연약하거든, 나 부족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켰고 나는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로 가게 될 운명이거든. 그렇게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적하십시오. 나의 상태를 보고 내 연약함을 보고 내 구원의 본질까지 흔들려 하지 마시고 대적하십시오. 수도 없이 어둠의 악한 영은 이 부분에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내 상태를 보고 우리의 눈은 계속적으로 나의 삶을 보게 하거든요. 내 연약함, 부족함, 형편없음, 악지르는 나의 인생, 또 그런 것들에 반복되는 나의,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만드신다라는 걸. 그러면 그러한 실패 같은 것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네, 설명할게요. 실패는요 우리에게 실패로 남지 않습니다. 그 실패의 과정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훌륭한 복싱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스파링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실패합니다. 경험해. 여기도 맞고요, KO도 당하고요,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나는 복싱 못 해먹겠다. 아니요, 다시금 일어나야죠. 그리고 그런 실패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놓쳤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 속에서 오는 것이 공허와 허무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나타나죠. 하나님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니까 다 떨어지고 나서 뭘 알게 되죠? 내가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이 풍족한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아는 겁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됨, 반복되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요청되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땐 내가 잘 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요, 내 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외적인 그런 부족함이 올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 때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신실할 때는 하나님 덜 찾아요. 근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때문에 쓰러지고 외적인 그러한 많은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요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이렇게 공허한 뿐이 없는 거구나.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며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완성의 자리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그 완성을 향하여 단계를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나약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워킹되고 있는, 작동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위치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23절 우리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를 생략해 보세요. 교회는 그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충만함이 몸인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이 가지에 우리에게 흘러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충만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자 자기가 충만하여 이 만물을 충만케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곳곳에 이루는 삶, 누구를 통해서요? 신약에 와서 신자인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요, 가정에서, 현장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요. 다른 사람 못해요. 세상 사람 못해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위치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게 살아야죠. 한 번 사는 인생 부어라 마셔라 이런 멋짐 말고요, 이 멋짐, 예수님과 나
연합되어 있는 존재로 예수님의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와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현해내길 원하십니다. 지긋지긋할 수 있어요. 힘들어. 매일 반복되는 그 사람 보고 으악!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 그 예수 그리스도 충만함, 인격을 드러내고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원하신 삶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곳곳에서 나타내기를 주께서 신자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운명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지금 위치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요? 예수라고요.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주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뭐래요?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그 운명을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더 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더욱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그
그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그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성장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신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끌어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주의 영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함께 다해. 기도합시다. 큰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잃었던 생명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을 흔드는 모든 속임수와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소서. 복음의 감격 없는 종교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소서. 이제껏 우리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모든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다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새로운 주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자유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복음의 감격 없는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립니다. 복음의 감격 없는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립니다.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생명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 하실지 꼭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아뢰오니 응답하사 구원하여 주소서. 모든 환경과 삶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굳게 닫힌 생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열어주시고 당신의 계획하신 선한 뜻을 보여주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아뢰입니다. 모든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 슬픔, 두려움, 육체의 연약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확실히 압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여러분들은 모든 개인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욕망과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과 환상으로만 가득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죄와 어두움의 세력과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더사랑의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가득하게 하사 말씀이 흥황하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 개개인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을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다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영을 주님, 모든 민족에게, 모든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모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몸된 주님의 교회들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계시하시는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과 함께 꿈과 환상으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사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주의 부흥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이 모든 연약함들을 뒤로하고 주와 함께 꿈과 환상으로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령 충만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몸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큰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며 부모들은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믿음이 가정에 되게 하옵소서. 아내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 남편에게 순복하게 하시고 남편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며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각자 맡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삶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무더위를 인해서 아버지 저희가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을 핑계대지 않으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닮아 더 겸손하고 온유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면서 우리 자녀들이 순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더위를 핑계 삼고 코로나를 탓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게으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고집만으로 가득 차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전하지 못함은, 또한 마음 없는 예배로 영적인 기갈 상태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며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식은 태의 열매여 상급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 사랑받고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순종하는 자녀들이 받는 축복, 그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본인의 맡은 바 일들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한 선한 청지기 같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코로나19 종식의 날을 속히 허락하시고 다시 예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질병과 생활고로 낙심한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바른 정책으로 어려운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는 소망 있는 나라 되게 하소서.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가정, 교육의 모든 영역을 덮어주소서. 사회를 음란하게 만드는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제약된 사상들이 끊어지게 하소서. 우리 시간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한 세속주의를 막아주십시오. 사단의 계략과 공격을 막아주십시오. 무너진 터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질병으로, 영적인 질병으로, 하나님 전쟁과 포악한 이 권세로 말미암아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주십시오. 몸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계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질병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음하며 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따뜻한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주님의 일하심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날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하심을 고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함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만들어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주님만이 머리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권세와 뜨거운 비전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침체를 이기고 각자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릴레이 기도와 한평헌금에 모든 성도들이 즐거움으로 동참하여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이음센터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소서. 교회 파송, 동력, 협력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지를 붙드시며 모든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사역하도록 역사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성령으로 붙드사 모든 예배와 양육의 생명이 넘치게 하소서. 더 사랑의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힘있게 계승하는 주님 피로 사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머리 대신 이 교회를 복주시고 위로하시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더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온 교회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핏값으로 산받은 주님의 역사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뜨겁게 일어나 빛과 소망을 바라며 주님이 명하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위대한 주님의 사명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이인호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사모님과 가정과 모든 교회 당회와 리더십들과 모든 우리 순장님들과 교육자들과 부장님, 팀장님들, 교사들,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과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사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중심이 되어주시는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신윤민 성도님의 유방암을 고쳐주십시오. 이민우 집사님의 방광암을 고쳐주십시오. 유상현 성도님의 대장암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양희숙 권사님의 림프종암을 고쳐주십시오. 박차진 권사님의 폐암과 고관절 척추에 전이된 암을 고쳐주십시오. 최우식 성도님의 전립선 암을 고쳐주십시오. 이명구 장로님의 전립선 암을 고쳐주시고 수술 이후에 항암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강철님, 우리 이탈 주민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뇌수술 후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식이 깨어나게 하십시오. 특별히 이강철님의 우리 아내 되시는 한양별 자매님은 임신 중에 있고 마찬가지로 이탈 주민, 저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진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국윤영 성도님, 담도암 수술 후 폐와 뇌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항암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금옥님, 대장암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영혼 구원하십시오. 김선기 성도님 뇌종양을 고쳐주시고 표적치료 가운데 회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노선의 권사님, 대장암 말기로 항암하지 않고 통증 없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윤병환 성도님 혈액암을 고쳐주시고 오창암 후에 회복을 다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김효성님 모든 전립선암을 고쳐주시고 말기입니다. 하나님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하나님 특별히 김효성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친밀함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병상과 침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우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모든 통증과 아픔과 두려움과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연약한 두려움들을 주여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정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하시오니 모든 암과 모든 질병, 모든 암세포와 모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 새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을 찾아가야 주시사 하나님 안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수술 때에 이르는 수많은 우리의 한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너무나도 존귀한 지체들이오니 핏값으로 산받은 우리의 성도들이고 영혼들이오니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암투병으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마지막 때를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고치시고 가정들의 위로와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심령한 가난한 자들을 천국을 보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구원이 필요한 지체들, 우리 가정들, 그 무엇보다 하늘 소망을 바라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 모든 암덩어리, 모든 두려움들, 모든 정신적인 질병들, 모든 가족들의 두려움과 슬픔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잠재워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광선으로 빛과 소망과 놀라운 주님의 창조의 본능과 통치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들을 다시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욥과 같은 인내함으로 그 결말을 알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마지막의 선물을 기대하며 믿음과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 시간들을 힘있게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